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필요를 채우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참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를 포함해서 제가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아이들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제가 시켜줬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아이들이 짜장면이 올 때까지 아주 재미나게 저하고 교제를 나눴죠. 짜장면이 오자마자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장면을 막 열심히 맛있게 먹으려고 딱 까고 그 다음에 세팅하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맛있게 먹는 중에 먹는 걸 좋아하는 그 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정말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싸해. 갑자기. 자, 퀴즈입니다. 그 아이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우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아이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짜장면이 반도 안 남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짜장면이 반 이상 남았거든.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먹으면서 짜장면이 반도 안 남았다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요, 똑같은 걸 봐요. 똑같은 걸 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요, 무엇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뜸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와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요. 우리가 3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더 역사가 깊은 오래된 교회에 비하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결국 33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33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발목 잡힙니다. 33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즉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절반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이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셨네 라고 하는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요,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이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몇 권. 시편은 편으로 얘기하죠. 네. 5권. 잘 맞췄어요. 어떻게 알았지? 네.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마지막 5권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07편의 비하인드를, 역사적인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시편 107편이 기록된 것은요, 바벨론 포로 붙잡혔다가 70년 만에 어렵게 고난 가운데에서 또 환난 가운데에서 겨우 돌아온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시편 107편이 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슬픔 당한 자에게 지금 시편의 저자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독려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시편 107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과거 포로기 때부터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들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거에 해왔던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정도로 완전히 회파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드렸던 흔적만 남았지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조차 이제는 희미해져가는 70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죠. 자, 두 가지를 1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건데 왜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포로로 잡혔다가 70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풀려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 무엇하라? 감사하라예요. 납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위로되는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너네 그동안 애썼다.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겨우 풀려나서 본향 땅에 돌아온 이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감사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1절 통해서 말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 왜 감사해야 될까?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하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8절에 또 반복이 돼요.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반복이 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조예요. 강조. 지금 강조하는 바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무엇하다? 선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하신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뭐라고요? 토부. 잘 기억하세요. 토부는 좋은 것을 말합니다. 좋은 것. 어떤 거요? 좋은 것. 근데 이 좋은 게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없을 그 좋은 겁니다. 사람의 손에서는 결국 나올 수 없는 그 결과물, 그 좋은 것, 그것이 바로 토부예요. 그럼 이 토부는 결국 누구에게만 속한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업적이나 내가 열심히 있어서 얻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토부예요. 토부. 바로 선한다, 선하다라고 할 때 이 토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일시적일까요? 영원할까요? 그럼 한 번 시작되면 멈춰질까요? 계속될까요? 계속돼요.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신앙의 거울로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목사님 하나님께 늘 신실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 손 다 드셨어요. 네. 여러분, 손 드는 게 쉽지 않아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죠.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선하십니다. 늘 선하시고 늘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잠깐 하나님의 길에서 비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은성교회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어찌 보면 습관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또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왕지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귀를 열고 은혜하심을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한 명 예외 없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육자들이 좀 많죠. 교육자들이 많다 보면요, 이게 경쟁이라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을 좀 키워야지 소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쟁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엇이 나한테 있어야죠. 그게 경쟁력이에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죠.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악기 다뤄야 될지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사실 이 교회가 욕심쟁이야. 한 명한테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경쟁력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영기 전사님,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우리 유은총 목사님 경쟁력 갖췄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분 열심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금요철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를 정비했었는데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또 감사의 차원에서 우리 박수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뭘 또 일어나십니까? 이러면 뭔가 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래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격려하는 게 있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경쟁력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죄가 있죠. 죄가 있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지는 거예요. 왜요? 제 눈에 누가 보이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좀 더 잘 보여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점점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경쟁력이 아니라 무엇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력. 감사력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경쟁력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한다면 감사력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성교회가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주 작은 은혜일지라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3주년 하나님이 뜻하심으로 세웠죠. 감사력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 뭐죠? 속량. 네? 죄를 사하는 것. 자, 신약에 와서는 대속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대속은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량이 되었던 대속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혔다가 노임받은 이들에게 말하는 게 포로 잡히고 놓이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다라고 이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감사하라라고 할 때,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4장 6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오늘 시편의 저자와 똑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도 고난받았던 인생이에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4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자들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자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해야 할 상황이었을까요? 염려해야 할 상황이죠. 여러분, 염려 안 할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대상은요, 염려를 하고 있는 자들이죠. 염려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려움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죠. 분명한 대상을 정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입니까? 하나님께입니까? 사람에게 말해봤자 잠깐은 해결된 것 같지요. 그러나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선포하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환난 이것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없죠. 저는 좋아할까요? 절대 없죠. 이왕이면 편한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평탄대로가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고난, 환난 그 경험한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한 명을 뽑아보라면 누가 있을까요? 다윗. 그렇죠. 또 바울. 그렇죠. 네, 욥이죠. 저는 욥을 뽑습니다. 욥이 누구인가요? 욥은요, 욥기서를 보면 우스 땅의 한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에게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많은 소유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훌륭한 자라,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겁니까? 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 거예요. 욥은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훌륭한 사람이구나.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또 누구와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고 평안이 있겠었습니까? 자,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소유물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적신이 뭡니까? 빨간 몸, 즉 태어났을 때 핏덩이로 왔다 보니 갈 때도 똑같이 가진 거 없이 하나님께만 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맞아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평안이 있어야죠. 근데 그에게 당한 시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바로 욥기 2장의 내용이에요. 욥기 1장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설령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본이 되는 게 욥입니다. 2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사탄은 이제는 욥의 몸을 건듭니다. 그래서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은 오히려 그 시험을 가중시키죠. 모든 소유물뿐만 아니라 그의 뼈와 살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무엇이 올랐습니까?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종기 나 보셨어요? 예전에 다리에 한번 종기가 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같이 그걸 짜는 거예요. 그걸 짜야 되는데 고름이 나오는데 고름만 나와요? 비명도 나와요. 아! 하게 되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요, 그 종기가 나고 제가 종기를 어머니가 이제 짰잖아요. 그리고 아문단 말이에요. 아문 다음에는 더 고통스러운 게 찾아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려워요. 여러분, 오늘 욥기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요. 이제는 정말 폐인처럼 된 상태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깨진 기와 있잖아요. 자기의 집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나서 자기 집에 깨진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긁어댑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아토피가 심한 후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이 접히는 부분이 있죠. 접히는 부분이 이런 살 같지가 않아요. 굳은 살처럼 아주 딱딱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접히는 부분에 계속 진물이 나와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야, 과자도 먹지 말고 야, 긁지 마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가장 격렬하게 긁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밤에 잘 때.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무 가려운데 그 가려운 게 우리가 모기 물릴 때 긁는 그런 가려움이 아니래요. 이 피부 안쪽의 가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긁어도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안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어떻게 돼요? 철철 나는 거죠. 진물이 계속 나는 거고. 근데 오늘 종기가 났던 욥은요, 그와 같아요. 깨진 기와로 그의 상처를 긁어댑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피가 나겠지요. 진물이 나겠지요. 그의 남은 단 하나의 가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아내였죠. 그 아내가 그런 욥을 보면서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한번 이겨냅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욥을 보면서 그의 혈육 중에 단 하나 남은 아내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욥은요, 신앙의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오늘 107편, 이 시편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맞닥뜨린 우리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의 혈육을 또는 우리의 소유물을 또는 여러 가지의 기타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허무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듯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현재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광야에 있는 상황이죠.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클까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큰지 혹시 아세요? 우리는 사막이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죠.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막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미국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서 길을 잘못 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절을 보세요. 광야 사막길에서 무엇했습니까? 방황했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 5절 또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서 줄이고 목까지 마릅니다. 영혼이 피곤해지죠.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머리로 이해됐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디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심령은 어떻다는 겁니까?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고 욥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시편의 저자는 계속 독려합니다.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무엇했어요? 무엇했어요? 지금 무엇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예, 제가 왜 어린아이가 유년기 때 꿈꿀 때 가장 많이 꾸는 꿈이 어떤 종류의 꿈입니까? 떨어지는 꿈이에요. 전 떨어지는 꿈을 참 많이 꿨어요. 근데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왜 이렇게 실감나?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꿈을 요즘에도 꿉니다. 가끔. 근데 가끔 꾸다 보면 몸이 어때요? 자는데도 내가 몸이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안 돼, 이러잖아요. 어릴 때 떨어지는 그 찰나에 바둥바둥 거리다가 떨어지는 찰나에 제가 누구를 외칠까요? 아빠도 있는데 우린 대부분 아빠를 외치진 않아요. 누굴 외쳐요? 엄마. 그러면 제가 떨어지는 그 찰나에 엄마 이렇게 외칠까요? 살살 외칠까요? 어떻게 외칠까요? 엄마 하죠. 그때 엄마가 잠결에 왜 그러니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이게 뭐냐면 내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 본 거예요.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애써 본 것이죠. 근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의지하게 됩니까? 자기가 현재 가장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었고 처할 성읍도 없었고 목이 말랐고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까지 몰아가셨느냐? 그 상황의 끝에 가서야 우리가 누구를 부르짖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깨닫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또는 자녀와 관계간에 또는 재정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여러 상황적으로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은성교회가 33주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솟게 합니까? 감사력을 솟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력을 솟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살살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그 부르짖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7절 또 6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어떻게 됩니까?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짖게 하심에 우리가 결국 건져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도 보면 7절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주할 성읍이 없었어요. 내가 근심하면서 노력해봤지만 피할 거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그 거처를, 그 성읍을 마련해 주시나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을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를 목 놓아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성읍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은성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한 배를 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같은 목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한 배를 탔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그 배가 싫다고 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럼 그 뛰어내리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명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함을 한 명 예외 없이 우리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필요를 채우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이 은성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세상과 고별할 때에 꼭 하는 행동이 있으십니다. 과정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곡기를 끊는다고 하죠.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이제 삶과 고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곡기를 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곡기는 우리가 늘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먹기를 거부하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뿐이에요.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탄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씩 시작하면 돼요. 하나씩 무너진 틀을 다시금 재건하면 됩니다. 그 재건하는 사역에 우리 은성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요, 마침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욥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나를 구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어떤 면에서는 이 개역 한글이 참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네, 개역 한글에는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정금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의미는 같습니다.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순수한 금을 말하는 게 순금 또는 정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순금이 나오고 정금이 나오기 위해서 분명히 그 전에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따라야 할 과정이 말씀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단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만을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보면서 나를 이끄시고 내가 정말 의존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음으로 무엇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감사할 때 우리를 순금처럼 만져주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회복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 은성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 공동체요, 또 선교 공동체, 훈련 공동체, 비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한 명 예외 없이 우리 다 모두 누리고 앞으로의 33년 그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몸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